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 안에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 처음 단계가 팔복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야만이 앞으로 말씀하실 것을 그 말씀하실 것들을 이해하고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은 세상에서도 화평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평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화평케 하는 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화평한 것인지를 알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화평의 그 개념에 관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이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에이렌의 평안, 화평, 평강, 화해라는 뜻과 포이에요, 실행하다, 만들다, 남기다라는 뜻에서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단어가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고 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룩하여 서로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자체도 죄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의 삶을 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화평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케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백성들의 화평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너희들도 믿고 주님과 함께 해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있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우리들을 주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폐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중보하셔서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하시고 그랬잖아요. 키우, 리우, 그래서 헐다, 깨어지다, 풀어지다, 멸하다, 폐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런 담을 완전하게 무너뜨려 허물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선택받은 나는 더 이상 그 제약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런 율법의 그 조문 아래서 죽어 있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조문을 폐지되었으며 영원히 죽음도 함께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그 죄악들과 그 사망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화평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으로 죽은 그 죽음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법조문인 그 율법이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제가 좀 전에 실수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폐하셨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조문으로 구원받지 않도록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거듭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것이 화평케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주지 않으면 절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는 날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섬김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섬길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예,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그죠? 어렵고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문제가 많은 자들도 그런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예,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알고 정말로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전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면서 주님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주님은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이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각 지체가 되어서 예,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다리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귀가 하는 일이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다 세워졌지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세워졌지만 하는 일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그렇게 잘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육적인 고민만 풀어주고 싸움이 있는 곳에 싸움만 멈추게 한다고 해서 화평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며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는 자가 진정 화평케 하라는 화평케 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요. 정말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그 자리에서 막 해주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마음 놓고 있지 않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전하면서 정말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시작돼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말 이때에 정말로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정말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세상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못 사는 나라 막 그 못 먹고 못 입고 헐벗고 막 굶주리고 이런 데 가서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이러시는 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하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나 나는 그 마음이 온순하여 나만 가면
싸우던 자들도 중재를 잘해서 싸우지 않고 화평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의 그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는 앞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여 죽을 것인데 이 죽음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원수로 살았던 것을 허무는 그 죽음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자들이 자들의 그 막힌 담을 헐어주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직위 해제시키고 다른 사람을 들어 세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를 화평케 하는 자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화목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화목제와 연관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화목 제사입니다. 셀렘, 화목제, 감사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만큼 3명이 만족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제사고, 두 번째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몫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만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자들도 이 제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인들도 만족하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헌금을 하든지 뭘 가지고 오든지 하면은 기도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고 넘어서 3장 25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이것을 만족하게 이루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만족하신 그 제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족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세전에 선택했던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족한 그런 제사가 된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힐라스테리온, 속죄소, 속죄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힐라스코마이, 진정시키다, 속량하다, 화해시키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세우신 것은 신약에서는 대속죄일에서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그 동물의 피를 뿌리는 그런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세우신 직접적인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화평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였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화평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어있는 자들을 위해 주님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화평케 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정말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컬음을 받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레오 부르다 정하다 일컬음을 받다 부르심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죄에서 부름을 죄악에서 부름을 받아 소환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부르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가 일어나야만이 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지 못하면 화평의 아들이 안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앞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불러지기를 원해도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는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어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받은 백성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구원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면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만이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해서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온순하고 좋아서입니까? 이런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역사를 믿고 고백함으로 가능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격해야 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자체가 합평케 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이 생명을 세상에 나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쌓여 죽어 있는 그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여서 주님이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이 바로 합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찬하시며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영원한 그런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는 그런 화평의 사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화평의 사도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사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세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합병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믿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로 그런 자들이 전부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평의 사도가 다 되어서 정말로 많은 자들을 살리는 그런 아버지 화평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